우리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오늘은 성전 구입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조금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좀 짧게 1시간만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광고 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구본수 목사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지만 오는 화요일부터 우리 교회가 화수목금 새벽에 새벽기도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2층 예배실에서 드렸는데 오는 화요일부터는 본당에서 새벽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차를 대실 때 교육관 쪽으로 대지 마시고 이쪽 스트롤러 파킹장이 있는 데나 메인 라비 앞에 있는 쪽에 대시면 문을 오픈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부흥성회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는 아니지만 화요일부터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같이 은혜 받고 준비하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조금 변경이 되는데 다음 주는 부흥회가 있다 보니까 그대로 가고 그 다음 주 5월 18일부터 1부 예배도 본당에서 드리고 2부 3부는 다 이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2부 예배가 11시로 1시간 앞당겨지게 되고 3부 예배가 2시 반에서 2시로 30분 앞당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12시가 혹시 편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전체적인 교회가 좀 더 원활한 또 사역과 오후에 우리 교회가 주일 오후에 프로그램이 또 많다 보니까 그런 원활한 사역을 위해서 또 조정하게 되었고 또 우리의 꿈이 11시 예배 언제 드려보나 하는 게 들어올 때부터의 우리의 또 소원이었기 때문에 또 몇 분들은 12시가 최적화되어 있지만 조금 희생하시는 마음으로 11시 예배로 변경된다는 거 우리 2부 예배 식구들이 좀 알아주시고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설교로 잠시 나갔다가 비전 설교를 하면서 기적 시리즈를 멈추었다가 오늘 드디어 다시 예수님의 기적 시리즈 6번째 말씀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제목이 풍랑아 잠잠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설교를 몇 주 전에 이미 다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또 12번의 설교가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몇 달 전에 준비가 된 설교입니다. 몇 주 전에 풍랑아 잠잠하라 라고 하는 설교를 사실은 다 원고까지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이 설교를 다시 여러분 앞에 기적 시리즈로 해야 되는데 무척이나 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준비한 설교 중에 가장 저를 힘들게 했던 설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평상시 같았으면 이 설교만큼 신바람나게 설교할 설교가 달리 없을 텐데 이번에 풍랑을 잠잠케 하는 이 설교를 마치고 난 뒤에 바로 일어난 사건이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정반대의 이야기를 어떻게 설교단에서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배가 가라앉지 않는데 왜 우리의 현실에서는 배가 가라앉는 겁니까? 라고 수많은 질문을 설교를 준비하다가 탈고를 하다가 또 질문을 던지면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고 난 뒤에 나온 결론이 지난주에 여러분과 나누었던 설교였던 거지요. 그때 설교를 기억하시는지 배가 가라앉고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배가 가라앉는 것도 이유는 그 백성과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배 안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몰아낸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수많은 불법과 욕심과 제약들 때문에 무고한 생명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이미 배부른 사람의 배를 더 불리기 위해서 정작 살아야 할 사람이 죽어가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역설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대한민국을 회복시키고, 예수 정신, 예수 복음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서 우리 대한민국과 모든 위정자들과 교계 지도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즐거워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을 가라앉지 않는 배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을 모신 배는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을 태운 배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과 정의제 시간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 있어서 너무나도 슬픈 일로 세월호의 젊은 생명들이 희생되었지만, 오늘 세상에는 그보다 더한 풍랑들을 만나서 저 어두운 세상의 바다에 허우적거리며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건져내고 살리는 것도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월호 같이 그러한 배가 가라앉기도 하지만, 여전히 지금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신 인생의 거룻배들이 가라앉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도 일어나지만, 예수님 만난 것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은 부지기수라는 거고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죽을 뻔한 인생이 구조되어지고 훨씬 더 많은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오늘도 이 세상에 예수님 만나서 내가 살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훨씬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어두운 바다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실 때에 어떻게 가라앉지 않는 인생의 배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보이는 넘실거리는 저 풍랑보다 더 무서운 것은 보이지 않는 풍랑이겠지요. 그 풍랑을 만나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고뇌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한 사람에게 오늘 메시지는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관계의 풍랑을 만나고, 건강 물질의 풍랑이요, 사업의 불투명한 미래요, 국가적 불경기요, 장기적인 불황 때문에 휘청휘청거리고 살아가는, 그리해서 정말 오늘 침몰할지 내일 침몰할지 모르는 위태한 바다로 노져가는 성도들과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이런 인생의 한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예기치 않는, 또한 만만치 않는 이 풍랑 앞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짧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예수님을 태우고 건너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때는 언제냐면은 저녁입니다. 그 배에 예수님이 아침부터 올라타셔서 그 배에서 진종일 그 언덕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타신 그대로 저녁이 오자, 자 제자들아 너희도 배를 타라, 나와 함께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예수님을 태우고 이 제자들이 호수 건너편을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대부분은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밤에 배를 띄워서 호수를 건너간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생소하지도 않고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기회를 타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기들이 더 갈릴리 이 호수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었던 것을 예수님 앞에 자랑하기 위해서 먼저 노를 잡고 이리저리 뱃머리를 움직였을 수도 있습니다. 제법 빠른 속도로 배는 앞으로 나갔을 것이고, 자기만의 배 젓는 고기 잡는 노하우가 있던 터라 예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서로에게 핀잔을 주기도 했겠지요. 야야야, 배는 그렇게 젓는 게 아니야, 이렇게 져야 더 빨리 가지 라고 자기의 재주를 예수님 앞에 뽐내면서 그 배는 신나게 그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광풍이 일어났죠. 그러나 광풍이 일어났다고 제자들은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에서는 광풍이 심심찮게 일어났기 때문에 신기할 것도 놀라운 것도 없이 어부들에게는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 라일랍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갈릴리 호수는 바로 곁에 있는 지중해보다 해발이 300m나 낮고 위쪽으로는 헐몬산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때문에 심심치 않게 밤에 호수에 풍랑이 이는 것, 수많은 세월 동안 고기를 잡으면서 제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마치 이 텍사스 달라스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여름에 온도가 100도가 넘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갈릴리 호수에서 자란 이 제자들에게 만나는 이 풍랑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불어오는 이 광풍은 좀 다른 광풍이었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라일랍스,
그냥 광풍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앞에 형용사가 붙었습니다. 큰 광풍이 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 크냐면 경험 많은 어부들도 경험을 뛰어넘어 버리는 그러한 풍랑. 이 정도면 어떻게 뱃머리를 돌려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지식을 뛰어넘는 풍랑. 자기의 12명이 힘을 합치면 이 정도야 했는데 자기의 능력을 초과해 버리는 그러한 풍랑을 맞닥뜨려지게 된 겁니다. 보통 이렇게 물이 들어올 때는 한두 명이 퍼내면 됐는데 물이 어느 정도 들어오냐면 12명이 동시에 퍼내어도 물에 들어오는 물의 양이 더 많아서 자기의 능력을 초과해버린 그러한 풍랑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자기의 능력, 경험, 지식, 힘을 넘어서 버리는 풍랑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런 큰 풍랑이 불어왔구나 라고 하는 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은 풍랑이 오니까 배가 얼마나 튼튼한지,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깊은지 이게 드러난 게 아니라 풍랑 앞에서 뭐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렸냐면 제자들의 믿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린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배를 타고 하루 종일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시면 무슨 말씀을 전하셨는지 그 설교의 내용이 제자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밭에 씨 뿌리는 비유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요, 나무처럼 자라서 새들이 깃들인다고 믿음으로 제자는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진종일 듣고 난 뒤에 그 배를 타고 갔는데 그들의 믿음이 풍랑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말았던 겁니다. 제자들은 아마 하루 종일 말씀 들으면서 주먹을 불끈 쥐었겠죠. 그래,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밖에 없어, 그래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고 평안할 때는 그렇게 주먹을 쥐고 다짐해놓고 풍랑이 오니까 믿음이 바닥을 드러내더라는 거죠. 제자들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말씀 들을 때도, 배를 띄울 때도, 노저 갈 때도 믿음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언제? 풍랑 만났을 때. 제자들의 믿음은 언제까지 좋았냐면 풍랑 만나기 전까지 좋았구나. 여러분, 믿음이란 고요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풍랑 앞에서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수의 깊이를 알려면 가물 때, 물이 빠졌을 때의 호수의 깊이를 알 수 있다는. 물이 차 있으면 깊은 호수인지 얕은 호수인지 알 수 없지만 물이 빠지고 나면 그 호수의 깊이를 알 수 있듯이 믿음은 고요하고 평안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풍랑을 만났을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고난을 만났을 때 그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풍랑이 일기 전까지는 누군들 믿음이 안 좋겠습니까? 풍랑이 일기 전까지 그 배에 타고 있었던 12명은 다 믿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같이 예수님 사랑했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들었고 그 밤에도 건너가자 그러면 한 명도 도망 안 가고 그 배에 올라타서 노를 저었던 믿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언제까지? 풍랑이 없을 때까지. 그런데 풍랑이 일자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고 바닥을 드러내고, 믿음이 언제 드러나느냐?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 고난이 너무 커서 그 배로 물이 들어올 때야 비로소 자기 믿음이 정체를 드러낸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 없음이 정체를 드러내는 얼굴이 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수준을 드러내는가? 원망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이 표출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 없는 순간에 믿음의 수준이 맞닥뜨려졌을 때 뭘로 표현이 되냐면 원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 하나같이 모두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8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38절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 원망이 깊이 배어져 있는 투로 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정말 우리 안 돌아보십니까? 이들의 믿음은 지금까지 가짜 믿음이었는데, 저는 우리 이 자리에 앉은 세미한교회 성도님 중에 풍랑을 만나면 수준이 드러날 가짜 믿음이 없어야 되겠지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풍랑을 만나보면 여러분 믿음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정도 저 사람이 수준인지를 드러나 버립니다. 고요한 바다에서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풍랑이 일 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 자랑하지 마십시오. 풍랑 만나기 전까지는.
풍랑을 지나온 사람만 믿음 자랑하십시오. 그러면 제자들은 왜 원망했을까? 왜 원망했을까? 이 이유를 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요, 이 원망의 이유를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겨가지고 이런 일 만날 때 원망하지 않고 믿음 더욱 굳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제자들은 왜 원망했는가? 조금 전에 배웠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죠. 방금 전까지 예수님 무슨 말씀 전하셨다고요? 내 제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는 걸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걸 실천해 보려고 바다에 가서 풍랑을 일으켜 봤더니만 아까 들은 말씀을 기억한 사람은 예수님 이때 믿음을 보이라는 거죠 하고 이겨냈을 텐데, 그 풍랑 만나니까 하루 종일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싹 잊어버리면 원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 설교를 오래 기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설교하기 상당히 힘들거든요. 2주도 기억하면 안 돼요. 제 설교는 일주일만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 듣고 월화수목금 토요일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2주가 필요 없는 건 다음 주 제가 또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를 또 여러분이 일주일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 달 전 거 기억하셔가지고 목사님 그때 이런 설교하셨죠 그러면 어떨 땐 저도 제가 했던 걸 까먹어버려요. 제가 막 당황스러워요. 여러분, 일주일 거만 기억하셔도 반드시 오늘 설교는 여러분 월화수목금도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풍랑 만나거들랑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때 주일 말씀이 오늘 이거 가지고 요때 믿음을 보이라는 거지 하고 말씀을 기억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까먹어버리면 재앙이 온다니까요. 무서워 두려워 떨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는데도 풍랑 만나자 백지가 되어버리는 제자들처럼 살지 말고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기억나는 사람 풍랑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성령님이 하시는 많은 역할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계속 성령 충만하자, 성령 충만하자, 성령 충만하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시면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이 생각난단 말이에요. 생각나면 풍랑 앞에서 이때 그 말씀 써라는 거구나, 이때 그 설교 적용하라는 것이구나, 이게 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왜 원망하게 되었는가? 그건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이 날 위해 뭘 하셔야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힘인 것이지, 예수님이 뭘 해주실 때는 아이고 다행이다 하다가 안 해주시면 불안불안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임마누엘 돼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믿으시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안전한 거예요. 예전에 유호성 장동건이 나와가지고 했던 영화 중에 친구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포스터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두려울 것이 없다, 친구, 이렇게 써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5장에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의 친구다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는 그 존재 자체가 우리의 힘이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힘인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태우고 지금 가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보이는 거죠. 예수님을 잊어버리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고, 풍랑은 넘실거리니까 풍랑이 보이니까 두렵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는 순간 무서운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사람이 기분이 제일 나쁠 때가 언제냐면 내가 있는데 없는 취급 당할 때 아닙니까? 내가 있는데 없는 취급 당할 때, 투명인간 취급 당할 때. 부부 상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 부부 상담하는 중에 심심치 않게 저에게 이야기하는 여성분들의 고충이 뭐냐면, 목사님, 우리 남편은 저를 있는 취급도 안 해요. 하루 종일 밖에 갔다가 일하고 들어오면 왔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지냈냐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내가 있는 거 신경도 안 쓰고 가가지고 텔레비 켜고 자기 할 일 해가지고 내 존재감이 없어요. 내 존재감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가정 불화가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있는데 없는 사람처럼 취급해버리면 그건 참 기분 나쁜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배 안에 계신데 제자들은 마치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아무 일도 할 수 없으신 분처럼, 그저 잠이나 드렁드렁 자는 무능력한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아무런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은 알아요. 예수님이 계신 거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했냐면 계시지만 주무시고 계신 게 못마땅했던 것이고요. 이걸 바꾸어 생각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냐면 예수님이 깨 있을 때만 능력을 바라시는 분이시고 주무시고 계시면 능력이 안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 내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이 날 위해 뭘 해주실 때만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실 때는 예수님이 힘없는 분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타고 계신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셔요.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 좀 일어나 보세요. 우리 죽게 됐는데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렇게 반응하지 말고 이렇게 반응해 보면 어떨까요? 이 풍랑 앞에서도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네. 그럼 뭐 안전한가 보다. 예수님이 주무실 정도면 내 눈에는 죽게 됐는데 뭐 나도 한숨 자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게 뭘 말하고 있어요? 이 배는 안전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정말 위험하다면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자는 제자들 두들겨 패서 깨고 빨리 일어나라, 지금 심각하다 지금. 예수님이 그러셨겠지만 He's sleeping.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면 제자들이 보고 뭐 걱정할 거 없다, 예수님 주무시는데, 좀 이러면 안 될까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셔도 우리는 예수님 믿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일어나서 능력을 행하셔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자체가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이 계속 여러분에게 깨있는 듯하게 역사를 합니까? 살다 보면 간증이 몇 번 나옵니까? God is alive, God is alive. 예수님이 이런 간증 주셨어요, 저런 간증 주셨어요 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3년 동안 침묵하고 있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5년, 10년 동안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이후로 아무 기사와 이적도 행하지 않는 침묵하실 때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주무신 듯하게 보일 때도 있고 살아계실 때도 보이는 것 같지만, 그거 가지고 예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침묵하는 예수님도 예수님이시고 일하시는 예수님도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날 책임지시니 예수님 모셨으니 내 인생의 거룩배는 안전하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침묵하는 예수님이 아니고 응답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힘이시요, 우리의 능이시요,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요, 구원의 뿌리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제자들이 잊어버린 것이 한 가지가 뭐냐면 그래도 다른 배에 있는 사람보다는 낫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가만 보면, 성경을 한번 보세요. 35절 3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태운 12명을 태운 배만 간 게 아니라 그 배에 올라타지 못하고 예수님 가는 데 쫓아가고 싶어서 서둘러서 배에 올라타서 여러 배가, 다른 배들도 여러 배가 갔단 말이죠. 그러면 풍랑이 일었으면 예수님 태운 배에만 풍랑이 일었을까요? 당연히 그 호수에 풍랑이 일었으니까 다른 배들에도 풍랑이 와서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매 한 가지겠지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태운 배에 물이 들어오지만 다른 배에도 물이 들어오는데, 그나마 우리 배에는 예수님이 타 계시니까 낫잖아요. 예수님 없는 배는 어떡합니까? 죽을 맛이라 지금.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풍랑 같은 이런 인생을 살다가 만나는 고난,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 안 믿는다고 고난만 닥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사는 것이 다 어려운 일 닥치고 여러분 힘들지만 지금 세상에 힘든 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힘들다 하다가도 한 번만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들은 힘들어도 예수님 없는데, 나는 힘들어도 그래도 내 안에 예수님 계시지 않냐, 저들보다는 그래도 내가 낫지 않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고생할 때는 다른 배는 죽을 맛이라 지금. 그래서 다른 배보다는 내가 예수님 태우고 가는 우리 배는 그나마 낫다. 그 잠잠케 한 것 때문에
다른 배도 나중에는 잠잠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태운 내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막 원망할 때 다른 배를 봤으면 그래도 우리는 낫다 이랬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원망한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풍랑을 딱 잠잠케 하신 다음에 4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말씀 들었고 그분이 가는 대로 가겠다고 배에 올라탔고 그분을 모시겠다고 노까지 저어놓고 이제 와서 하는 말이 이분이 누구이길래, Who is God? Who is that guy? 도대체 누구이길래? 아하, 이들이 풍랑 앞에서 두려워했던 것은 예수님을 비스무리하게 알았던 것이지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던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을 제대로 알 때 거기에서 힘과 능력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없었기 때문에 원망이 나왔던 것이고요. 자, 오늘 이 풍랑을 잠잠케,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풍랑을 잠잠케 한 것에 대한 교훈이 무엇일까? 저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다가 풍랑이 생긴 참에 내가 좀 몇 개 가르치자라고 예수님이 풍랑이 온 김에 가르친 게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예수님의 신적인 예지를 가지고 분명히 오늘 갈 때 풍랑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아셨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풍랑을 신적인 능력으로 일으키셨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오늘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한 이 제자들에게 현장 실습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 풍랑을 만났을 때에 꼭 주고 싶었던 교훈이 있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어떤 예수님의 목적이 있었을까요? 그거는 풍랑 앞에서 너희의 믿음을 점검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레슨의 목적입니다. 풍랑 만나면 너희들 믿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인데 내가 12명 중에 누가 제대로 믿음인지 누가 무너지는 믿음인지 한번 보자 하고 풍랑을 일으키신 것이 아닌가, 풍랑 수업의 현장으로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만날 때에도 만나는 풍랑도 목적이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풍랑을 주실 때에 목적이 한 가지입니다. 누가 이 풍랑 앞에서 믿음으로 서 있는지, 누가 이 풍랑 앞에서 원망하고 돌아서는지 보고 싶어서 풍랑을 그때 여러분의 삶에 다른 종류로 만나게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풍랑 수업에서 A+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몇 주 전에 수요일 새벽 예배 때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설교 중에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별 그대를 아십니까? 별에서 온 그대. 그 별에서 온 그대에서 나오는 대사라고 합니다. 인기 여배우 천송이가 오해를 받고 인기를 모두 잃어버리고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자기의 절친으로 알고 있었던 샘이라고 하는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번에 바닥을 치면서 기분이 참 더러울 때가 많았는데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더라. 사람이 딱 걸러져. 진짜 내 편과 내 편을 가장한 척. 인생에서 가끔 큰 시련이 오는 거 한 번씩 진짜와 가짜를 걸러내라는 하나님이 주신 큰 기회가 아닌가 싶다 하고 이러고 갔습니다. 이걸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풍랑을 만나는 거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다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딱 걸러져. 진짜 예수님 편인지 예수님 편인 것처럼 가장하는 건지, 인생에서 가끔씩 큰 풍랑이 오는 거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걸러내라는 하나님이 주신 큰 기회가 아닌가 싶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도 유명한 대사라길래 인터넷에 쳐봤더니만 그대로 나와서 제가 카피 앤 페이스트 했습니다. 인생에서 풍랑 만나는 거 진짜 가짜 걸러내보는, 누가 예수님 편인지 예수님 편인 척하는지 알아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풍랑 앞에서, 풍랑 수업 앞에서 F학점 받지 말고 A학점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 통과할 수 있고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니 주무셔도 안전한 줄로 믿고
다른 배 타고 있는 사람 생각해서 나는 예수 모셨으니 안전하다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알되 저가 누구인고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제대로 알아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나의 힘이 되어서 풍랑 수업에 A+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제일 한번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풍랑이 넘실거리고 여러분이 인생의 거룩배를 위태위태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인생의 풍랑 앞에 그 풍랑도 잠잠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풍랑 수업 앞에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아하, 이건 정말 믿음 시험하는 예수님이 허락하신 수업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 더욱 굳세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제가 간구하오니 풍랑 앞에 믿음 굳세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다는 사실만으로 하나님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그 바다 끝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떤 풍랑을 만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원망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더 믿음이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님이 이 배에 타고 계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예수님을 모신 인생, 예수님을 태운 인생, 하나님 아버지 바다 끝까지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 가운데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합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물 가운데 행할 때도 물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그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하시는지 의심이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무시면 안전하니 주무시는 것이고 필요하실 때는 그
언제나 우리의 손을 잡고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실 터인데,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조종하고 주인이 종을 부리듯이 예수님을 부렸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키를 잡고 선장되셨으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세미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말씀 들고 나가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 삶의 현장에서 예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는 일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복음 전하면서 주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각양 좋은 것을 받아서 은혜 충만, 감사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 간증 충만, 찬송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그 기업 위에, 자녀 위에, 주신 직분 위에, 살아갈 장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